자,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다가 왜 레위기 말씀을 읽었냐?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까?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한 다음에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입니다. 이건 유대의 달력이고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하자면 9월부터 10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추수가 끝나고 나서 곧장 추수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추수 감사절을 10월 말에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달력에 보면 11월 셋째 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0월 말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10월 달에 추수가 다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추수가 끝날 때 그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회가 10월 말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도 괜찮냐? 그래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거니까요. 또 실제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10월 달에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추수한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물론 우리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풍성한 추수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그 열매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현현주택에 당첨되신 우리 성도님 가정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당첨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가정에서 신방 예배 드리면서 들었던 간증 중에 제 마음에 인상적이었던 게 있습니다. 그 남자 되시는 우리 일본 분이신데요. 우리 그분께서 당첨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대요. 어찌 보면 당연하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너무 좋은 일, 너무 기쁜 일, 오랫동안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나병 환자는 절대 사람이 있는 곳에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래서 부정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정하다는 판결을 누가 내리냐면 제사장이 내립니다. 당신은 나병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요. 만약에 기적같이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나병이 나왔다 그러면 당신 나병 나왔습니다, 이제 정결해졌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것은 너희 몸이 나을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나병 환자가 나은 겁니다. 나병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는 그냥 읽지만 여러분, 정말 나병 환자들은 아마 뭐 기뻐서 벌쩍벌쩍 뛰었겠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연히 누구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어요? 우린 예수님이 생각나죠? 네,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네. 아, 그렇잖아. 예수님이 그 나병 고쳐주셨으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맞죠? 그런데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나병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왔던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풍성한 추수를 거두었어요. 땀 흘린 보람에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추수를 거뒀어요. 기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야,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이만큼 추수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 거뒀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운이 따라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야, 운이 안 따르면 소용없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운이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집을 세워요. 그러면 집이 멋있게 세워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워도 헛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성을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밤새 눈을 뜨고 지켜도 적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요. 밤늦게까지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돼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번에 만리장성을 봤어요. 우리 권사님 나눴지만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졌을까? 또 그걸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보았는데 참 재밌는 얘기는 여러분 그 큰 만리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가 2번이나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이 무너졌거나 만리장성을 넘어서 외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성을 지키는 군사에게 뇌물을 줬어요. 뇌물 받은 군사가 밤에 몰래 성문을 열어줬어요. 참 우습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며 큰 성을 졌어도 한두 사람 마음 바꿔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하나요? 오늘 이 시간에 더 공부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곤한 몸 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까?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돼요. 여러분, 그래서 풍성한 추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다 하고, 내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아무리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요. 뭐 풍성한 추수는 둘째 치고라도요,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뭔가 거둔 게 있어야죠. 그러나 올 한 해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만 했어요. 있던 것도 다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감사가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 바로 그 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씀 보면 좀 특이해요. 추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니,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농사 지은 농부 언제가 제일 기쁠 때예요? 추수한 다음이에요. 언제가 제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예요? 추수 다음이에요. 1년 동안 애쓰고 몸쓰고 하여튼 뭐 고생했는데 몸이 쉼을 얻는 시간이 어디예요? 추수한 다음이에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 추수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리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래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 이제 저랑 다 같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자, 상상 한번 해봐요. 네. 자, 우리 이제 우리 관광버스 대절을 해가지고 자,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 딱 나가봤더니 보이는 건 하늘밖에 없고 땅밖에 없고 흙밖에 없어요. 정말 황량해요. 방금 전까지 내 앞에 풍성한 오곡백과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추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를 많이 하면 야, 올해는 내년 안에는 배불리 먹고 살겠구나. 이번에 추수한 게 너무 많아서 창고에 가득 모아놨으니까 야,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걱정 없이 먹고 살겠구나. 우리는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광야에 딱 나와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딱 한 가지 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농사 지었을까요? 아니, 이건 성경 지식이 없어도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으니까. 네. 자, 40년 동안 광야 지나면서 자, 농사 지었을까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자, 40년 동안의 광야 지나면서 웅을 팠을까요? 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목말라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면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러나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상상해보자 그 말이에요. 뭐예요? 그늘도 없고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뜨거운 태양볕이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거기 하루 동안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성경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걸 그냥 거기 하루 종일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쓰러진 걸로 끝나나요? 죽지. 흔히 무슨 병? 일사병. 일사병으로 죽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밤에는요? 여러분 거기 밤에는 너무너무 춥대. 그래서 여러분 중동지방에 밤에 불을 피워놔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불 피웠을까요?
아니, 불 피울 나무가 어디 있어요? 한두 번은 폈겠지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니, 어떻게 불을 핍니까? 그럼 얼어 죽어야 해요. 하다못해 동상이 걸려야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일사병 걸려 죽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얼어 죽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갈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아니, 성경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이번에 중국 단기성교회 저희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같이 30분 동안 말씀 읽고 30분 기도하고 아침 먹고 그냥 밤늦게까지 계속 땅 밟기 했어요. 사실 전도지 나눠주시면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정말 땅 밟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주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사실 단기성교회 첫 번째 목적은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 우리가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격려해주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성경금 전달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선교 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단기성교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끝날 때 이제 우리가 또 나눔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한 10시 넘어요. 11시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네. 자, 그런데 한 3일을 그렇게 해도 몸이 힘든데 40년 동안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이제 대답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병에 걸리기 쉬울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없어요. 40년 동안. 물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은 사람들은 있지만 병에 걸려 죽은 사람, 이상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40년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살았다니까요. 아니,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마시고 살았어요. 일사병에 죽은 사람도 없고, 동상 걸려 죽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자, 풍성한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 풍성한 곡식이 있어요. 야, 내가 이제 풍성한 수확을 했으니까 몇 년 동안은 먹고 살 걱정 하나도 없겠다. 야, 이제는 그냥 즐기는 일만 남았어. 뭐 걱정할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거둔 추수한 것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광야에 왔어요.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에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니구나. 내가 많은 것 추수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먹고 사는 줄인데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으로 내가 사는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많은 재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높여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할 건 따로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진짜 감사구나. 이게 진짜 감사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가지요. 근데 추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입이 이만큼 나와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추수 감사해요. 감사는 저는 아무것도 거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저는 뭐 가긴 가겠습니다. 가긴 가지만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그리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갔을 거예요. 걱정 의심이죠. 하나님 1년 동안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거둔 게 있어야지 먹고 살죠. 우리 가족이 몇 명이에요? 하나님 내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얻어먹어야 되나요? 주워 먹어야 되나요?
아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꽉 물려가지고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누구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맞아. 아니 하나님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우리 조상들을 먹이셨는데, 그것도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우리 조상들을 다 먹이셨는데,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40년 동안이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걱정하지? 아니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염려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200만 명 넘는 사람을 먹이신 하나님이 아니 내 가족 하나 못 먹이시겠어? 그러면서 광야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걱정이 사라지고요. 염려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거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네요 하나님. 내가 추수한 것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내 힘,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함께만 계시면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는데 하나님 제가 왜 걱정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이 내년 1년 못 먹이시겠어요? 200만 명 먹이신 하나님 우리 가족 10명 못 먹이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저는 감사해요.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요, 얼마만큼 추수했느냐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추수했다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추수한 것이 없다고 궁핍함 삶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만 계시면 넉넉히 승리하는 겁니다. 설령 아무리 많은 것을 추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인생은 망해요.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수한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풍족하게 살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왜 하나님이 그 풍성한 곡식 놔두고 다 광야로 나가겠어요? 나가라고 하셨나요? 너희 힘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고 추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너 잊지 마. 너를 먹여주는 건 나야. 그거 잊지 마. 절대 잊지 마. 추수한 것 없는 사람에게 주님 위로하시는, 너 왜 걱정해? 너 왜 추수한 게 없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해? 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려워해. 내가 있잖아. 나 봐. 나는 너희 조상 200만 명을 40년 동이나 먹였다니까. 40년 동안이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너 나를 바라보고 힘을 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죠. 여러분, 1년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 진정한 감사 담은 예물 준비하세요. 네. 그냥 추수감사 예배래. 그래? 그럼 감사 헌금해야 되겠네. 그런 예물이 아니라 여러분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정성 담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가정, 학교, 직장 팽개치고 저 비행기 타고 광야로 가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광야의 시간 가지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올 한 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지금까지 내 인생 여정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깊은 곳에서 막 감사가 회복돼요. 맞아 하나님이 이것보다 힘들 때도 나를 벗겨주셨는데, 맞아 이보다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맞아 이보다 더 괴로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다 있어요. 여기 보면 감사 제목 적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에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 제목을 쓰세요. 하나하나 쓰셔요. 써 나가다 보면 맨 처음에는 이 많은 걸 어떻게 감사 제목을 다 채워? 몇 개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쓰다 보면은요, 종이가 모자라요. 그럼 뒤에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와 계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보내고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요 지금 마음하고 전혀 다를 거예요. 정말 감사가 흘러넘치고 너무너무 감사가 절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런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에는 정성을 다한 예물을 준비하시고, 특별히 이 감사 제목을 쓰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머리를 숙이고 잠깐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 내가 좀 가진 게 있어서, 그리고 내가 그래도 뭔가 좀 거둔 것이 있어서, 야 내가 이제 가진 것이 있고 거둔 것이 있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없지,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 나는 이제 뭐 이 정도 있으면 이제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요 그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만리장성이요 한두 명 군인 마음 바꾸니까 소용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감사드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먹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열매예요? 뭐가 염려겠어요? 아무 열매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먹이시고도 남습니다. 주님, 이 감사가 이번 한 주간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